문제 가운데 절대 이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 소망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종교 속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종교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사역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여자분 두 분이 찾아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너무나 멋있게 생긴 여자들이었는데 저에게 6월절의 축복을 전하려고 6월절이 가까워왔는데 6월절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의 6월절의 그 그림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지요. 예수님이 맞는데 6월절에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슬픈 얼굴로 쳐다보면서 참 안타깝네요 하면서 제가 뭘 모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영접하시기만 하면 소잡지 않아도 되고 양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6월절 지키려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까운 그 눈을 하면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가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들이 올바른 성경의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떠나가기 이전에, 부모 품을 떠나가기 이전에 성경에 대한 영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리고 부활의 이 산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여도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생산 능력이 있어서, 그 꼬부라진 할머니 그 사라가 무슨 생산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가졌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이런 부활 산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이삭이 봤겠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양을 준비했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십자가 복음을 전달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20년 후, 30년 후 부모 품을 떠나도 부모의 걱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씨앗,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여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여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가정이 모든 살아나리 민족이 살아나리 모든 가문이 살아나리 모든 가문이 살아나리.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전달해야 되겠죠. 부활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430여 년 동안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시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자기의 그 동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군인을 죽여서 도망자 신세였고 살인자 신세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수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 중에서 부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라, 바로 왕에게 가서 지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러 이제는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바로왕 앞에 내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에도 내가 역사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이 드니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들어봐라. 다시 그 뱀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모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는 가장 무능한 시절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무능한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무능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입히라고 권능을 입히라고 그래야만 부모 품에서 권능을 입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 아이들이 성공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 시대를 복음으로 바꿀 만큼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증인의 자리에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부모라는 그 직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들 양육할 때에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재앙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바꾸는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